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흔들리고 상처 입은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두움은 인간성의 실종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인간성은 쉬이 실종되고 맙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를 쉽게 판단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삶을 아무 죄책감 없이 난도질합니다. 주님,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고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고통에 진지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우리도 서로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서로를 응원하며 힘들 때 같이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천사를 깨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범죄자라도 위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펼칠 위로와 축복에 한계가 없음을 뜻합니다. 전장에서 만난 적군이라도 줄인 자는 먹이고 다친 자는 치료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원수라도 축복해서 돌려보내는 곳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성소수자에게 축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기위원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축복한 일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동성애 찬성 반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여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 씨가 주님의 축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어야 하는 게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정죄하는 이면에는 악마화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류츠 신 작가의 삼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5광년 떨어진 삼체성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일부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삼체성계 외계인이 어떻게 지구를 발견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예원재라는 중국 여성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아버지는 공산당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 처형 당합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교조적인 홍위병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죽습니다. 예원재는 그의 딸이라는 이유로 강제노동 교화형을 받고 오지로 끌려갑니다. 광기에 빠진 공산주의자들에게 평지풍파를 당하고 어머니에게조차 배신당한 예원재는 악마 같은 인류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의 제자였던 공산당 간부의 도움으로 강제 교화소에서 벗어납니다. 유망한 물리학도였던 예원재는 홍안이라는 비밀기지에서 외계인 찾는 사업에 투입됩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외계인과 먼저 손을 잡는 나라가 패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외계인에게 기약 없는 전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예원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원제에게 외계인의 답장이 옵니다.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는 순간 그곳의 위치가 파악되어 당신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예원제의 메시지를 처음 받은 외계인은 삼체 세계의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메시지를 분석해보니 지구는 삼체 세계보다 환경은 좋은 반면 과학 문명은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정복욕에 불타는 삼체 정부가 지구의 존재를 알게 되면 당장 침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파수꾼은 지구를 지키려고 정부 몰래 답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원제는 이 메시지를 악마 같은 인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따위 인류는 지구에서 사라지고 외계인이 지구를 다스리는 게 낫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원제는 삼체 정부를 향해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삼체 정부를 위해 헌신할 반군을 조직합니다. 이 반군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환경 파괴하는 인류를 혐오하게 된 환경운동가, 끊임없이 전쟁하는 인류를 혐오하게 된 평화운동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며 인류를 악마화하게 된 온갖 지식인들이 삼체 반군에 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옵니다. 류츠 씨는 우리 안에 만연한 악마화가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악마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되고 수많은 폭력을 저지릅니다. 사실 젊은 바울도 율법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율법주의의 사슬에서 해방된 바울은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일에 온 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쓰는 노년의 바울은 율법에 대해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율법도 본래는 성령의 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연구자들은 바울이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사는 사람을 구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서 악마화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회의주의가 유행하던 로마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나이가 들수록 편협해지고 괴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폭넓게 보고 원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믿으며 늙어가느냐, 자기 성찰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젊어서 열정이 앞설 때는 교조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륜이 쌓이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편협한 사상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약함과 존귀함이 공존하는 인간 존재의 시면을 바라봤습니다. 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존귀함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인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소설 삼체에서 예원제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약함과 존귀함을 동시에 가진 인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고, 서로에게 죄짓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악마화하면서 자신이 천사라도 된 듯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던 원효대사의 전설적인 말을 빌자면 타인을 악마화하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해의 지평을 넓힐 때만 우리 안에 있는 천사는 깨어납니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주교의 입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기술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시작과 끝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천사를 깨우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문장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나도 그와 별반 다를 리 없으면서 쉽게 타인을 정죄하고 악마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사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소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다해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